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번 주중에는 이제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또 함께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십시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란 분을 잘 아실 거예요. 자기 관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기 일 개발 분야의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담아 놓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롱스피치라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그 비탈진 곳에 가보면 아주 큰 나무 장애가 하나가 있다 그래요. 그 나무의 별명이 숲의 거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죽어 있는 잔인 거죠. 식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 수명이요 무려 400년이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400년 동안에 벼락을 14번이나 그 나무가 맞았대요. 그리고 아주 수없이 눈보라와 이 폭풍우를 거쳐갔는데 그 나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고 400년을 버텨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한순간에 죽었대요. 도대체 그 많은 시련을 견디는 나무가 왜 죽었나 조사를 해보니까요, 뭐 벼락을 맞아서나 어떤 사고가 아니라 나무 존벌레라고 불리는 작은 딱정벌레 그거 하나 때문에 나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좀 시름시름 앓을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가 좀 병들고 좀 몸이 안 좋을 때 나무에 그 독특한 향기가 난답니다. 그럼 이 땅정벌레가 기가 막히게 그 냄새를 맡고 그 나무에 들어와서 안으로 파고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 나무를 망치는데 이 나무가 몸이 안 좋고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나무가 저항을 못하고 결국 힘을 잃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삶을 보면 큰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문제, 사소한 것,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걱정이나 낙심. 여러분 걱정이나 낙심,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치해 뒀을 때 우리 삶을 쓰러뜨리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제안을 해요.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동시에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슬퍼하든지 기뻐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슬픈 것을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삶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으로 채워 넣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예요. 이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주 난폭한 황제죠.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64년 7월이었습니다. 로마에 갑자기 큰 불이 났어요. 당시에 로마는 14개 행정구역으로 나눠 있었는데요. 이 불 때문에 10개가 불탔습니다. 이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럼 이 가족을 잃은 슬픔 앞에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이 백성들의 분노를 어떻게 진정시킬까 고민하다가 희생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 희생양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식인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다는 얘기죠. 또 근친상간을 한다. 뭐 이런 오해를 받고 있어서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사람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인간 횃불로 삼아요. 그리고 온몸에 가죽을 벗겨서 소금을 뿌려서 사람들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도록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면 기독교가 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박해들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 때보다 더 큰 박해들이 여러분 그 이후에도 계속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회학자였던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 부흥의 발자취라는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더 부흥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을 견고히 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은 이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당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죽음조차도 경멸하는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교도들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 역시요 이제 곧 죽을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위험 앞에, 그 상황 앞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편지가 공감이 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베드로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앞에, 이 죽음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가슴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고백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3절 말씀 앞에 그 답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엇이 그들을 고난 가운데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소망입니다.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 썼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독일 나치의 그 참상을 그대로 드러냈던 책인데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의사인데 거기 수감돼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수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수감동에 고참 관리인 한 명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빅터 프랭클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 양반,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3월 30일이 되면 이 모든 고난이 끝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이제 3월 초순 정도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참 관리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희망에 차 있고 기대가 넘치고 얼굴에 활력이 돋고 여러분 그렇게 기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점점 3월 말이 다가와요. 근데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3월 29일이 됐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3월 30일, 꿈에 보았던 3월 30일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3월 31일, 그 다음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사인은 발진 티푸스였어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죽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질병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했던 이것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발진 티푸스 균이 몸 안에 있다가 이 사람이 희망을 잃기 시작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몸 안에 있었던 균이 이 사람을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희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란 그거예요. 소망이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를 살리질 못해요. 모래 위에 진 집과 같습니다. 뭔가 견고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런 창수가 나고 위험과 그 어려움이 닥쳐지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히 클 정도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이 곧장 관리인처럼 한순간에 희망이 무너질 때 그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인 줄 아십니까? 3절 말씀해 보면 산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산소망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 그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소망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소망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까지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산소망. 다시 말하면 부활 소망이 산소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소망, 이 산소망 이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힘이 생겨요. 너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소망, 산 소망 이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 소망, 산 소망의 풍성한 은혜를 이런 평생의 삶 가운데 맛보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 소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부활 소망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낙심하십니까? 어떤 순간에 절망하세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럴 때 낙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것. 또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주님 잘 믿고 살아가고 또 예수님께 봉사해요. 근데 때론 우리 가운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질병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죠. 일어나야 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낙심이 있습니까? 그런 걱정과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다라고 그렇게 듣고 싶어요. 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에게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이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불을 치워줄 거야. 네 인생 가운데 있었던 물의 어려움을 내가 사라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물을 지날 때에, 물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을 지날 때에 물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불을 통과할 때, 불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을 통과할 때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산소망의 은혜예요.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럼 이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입니다. 이런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당시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런 공포를 합니다. 큰 금신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음악이 울릴 때마다 이 금신상 앞에 모두 절하라 라고 공포를 내렸어요. 만약에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예의 없이 풀물불, 용광로 아닙니까?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 죽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절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당장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세 친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평상시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세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붙들고 갔던 간수 하나가,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그 앞에 불살라 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이 세 사람이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졌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옷이 타지도 않고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인데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이 네 번째 사람, 그 세 친구 말고 그들과 함께 했던 네 번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 신들의 아들, 누굴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불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불의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에 사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답한 모든 일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를 당하시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그런 일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소망,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부활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이 있어요. 또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부활 소망 붙들고 잘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 부활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고난이 없도록 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예 처음부터 고난이 없으면 안 될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가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의 시험을 통과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연단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그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7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단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단하다라는 말은 뭐 금을 재련할 때 쓰는 말입니다. 금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빼서 이제 정금과 같이 만드는 것, 이것을 연단하다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도키모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도키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도키모스라는 말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도자기를 만들 때 당시에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공이 도자기를 잘 만들고 이것이 아주 좋은 작품으로 합격될 만한 그런 작품으로 나왔을 때 그 도자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도키모스.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잘 만들어졌다, 합격품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가 합쳐진 말이에요. 도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뚝배기나 항아리 이런 겁니다. 자기는 청자나 백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두 개의 원재료는 똑같습니다. 흙입니다. 흙. 그런데 하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고 하나는 굉장히 가치가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질까요? 불의 온도 때문입니다. 도기는
500도에서 1000도의 불에 구워지는 것을 독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1300도에서 1500도씨에서 구워지는 것이 자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지는 이 불의 온도 1300도에서 1500도씨가 될 때 자화라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요. 흙에서 유리질이 흘러나오는데요, 이 유리질이 흙을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만드는 그런 명품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했을 때 주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도키모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칭찬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 날을 바라보며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도키모스. 합격이라는 거예요.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 가운데 참여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산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또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미로라. 이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도 6절 말씀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잠깐의 근심은 없을 수 없으나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환난 당하는데, 고통 당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환난이 결국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산소망, 이 부활 소망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동시에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부활 소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낙심하고 늘 좌절하고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부활 소망이 녹아나오도록 주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키모스라고 말씀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환난과 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고난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바꿔가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작품으로 주님께서 세워가실 것인가, 그것 바라보며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